말씀은 신명기 24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99면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네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네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히 객과 고아와 과부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하시는 대상이라는 것을 구약과 신약의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객과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각별히 하셔야만 할 정도로 얼마나 이들의 송사가 미천하게 다루어졌는지,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두드러지는 점은 이 말씀을 듣는 너희가 객과 고아와 과부를 특별히 챙겨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에게 명령하실 수 있는 근거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한 번 더 언급하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과거에 다 지나간 일이고 현재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입장에서는 포악과 압제 아래 고통과 신음을 반복해가며 눌려 살았던 노예의 시절입니다. 현재가 나아지고 행복하다면 굳이 과거의 어려움과 불행을 기억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인도로 척박한 광야를 지날 때에는 이 광야에서 굶고 목말라 죽느니 차라리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던 때가 더 나았다면서 가당치도 않은 소리들을 해댔지만 정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좋은 땅, 비록 거인족이 살고 있지만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이 이제 너희 것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 과거 지사는 잊고 좋은 땅에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내를 어찌 다 알아버리신 듯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거기에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하십니다. 이들이 종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고 속량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라는 명령과 같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종이 속량을 받아서 자유인이 된다는 것은 제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며 정말 좋은 주인을 만나야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사람이 아무리 좋은 주인을 만난다 해도 이 집에서 저 집으로 팔려가는 종의 신세를 면하지 못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남의 종을 내 종으로 삼겠다고 종의 몸값을 치르신 것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값으로 종값을 지불하시고 자기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니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은혜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합니다. 측량할 수 없는 값으로 우리 죄값을 속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기억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객과 거와 과부와 같이 그 누구도 크게 돌봐주지 않는 이들의 편이 되어서 그들이 위급할 때 거할 피난처도 되어주고 보호를 받고 살 안식처도 되어주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돕는 손길이 될 때에 은혜 받은 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법에 이 말씀을 담아서 어려운 이웃 돌보기를 절대 남의 일로 여기지 말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9절처럼 내가 밭에서 곡식 뺄 때 한 뭇을 깜빡 잊고 안 가지고 왔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서 가져오지 말고 그냥 두고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두고 가면 그것은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들을 위한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하십니다. 이와 같이 자기 밭에서 벤 곡식을 다 가져가지 말고 남겨두고 가라 이렇게 명령하셔도 사실 백성들은 마땅히 그 명령을 따라야 할 것임에도 하나님은 왜 거기에 복을 더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렇게 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애굽 땅에서 살 때에 종 노릇하던 그 주인처럼 폭정을 행하는 왕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복을 주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복을 줄 수 있을까 늘 고심하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복을 주고 싶은데 이 백성들이 이것이 복인 줄 알까? 혹시라도 복인 줄 모르고 그냥 자기들이 잘나서 얻은 결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하나님을 잊고 다른 것을 따라 섬기며 살아가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잊으면 좋겠는 애굽 땅의 종의 삶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거듭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에서도 계속 강조하고 계신 것이 이 남겨두라는 말씀입니다. 감람나무를 떨었으면 그것 다시 살피지 말고 거둔 것만 가지고 가라고 하십니다. 남은 것은 역시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해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포도원에 포도를 다 땄으면 또다시 살펴서 남은 것 다 따려고 하지 말고 그 또한 객과 고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고 하십니다. 밭의 곡식, 감람나무의 올리브, 포도원의 포도 모두 수확하여 식량으로 삼기도 하고 내다 팔기도 하여 가정의 경제를 운용해가는 생활의 덤이 아닌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먹고 살기 어렵습니다. 우리도 뭔가 내 삶이 더 더해지고 보태지는 일이 생기면 그때 다른 일을 위해서 베풀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것은 우리 식구 먹고 살기에도 빠듯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수확물들입니다. 게다가 한 해 땀 뻘뻘 흘리면서 쉬지 않고 일해서 그나마 거둬들인 것이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의 노고가 생각나는 그런 수확물들입니다. 어떻게든 하나라도 더 거두어서 생활에 보탬이 되면 더 좋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에서도 결국 정말로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반드시 남겨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속량하지 않으셨다면 너희도 매일의 삶을 걱정하면서 누군가가 손을 내밀어 주어야 겨우 살아갈 처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도 깊이 생각해야 할 말씀입니다. 대부분 그럴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이 남았을 때에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도 생기고 또 나누기도 할 것입니다. 나 없는데 떼어서 누군가를 주고 돕기가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깊이 생각해서 나는 처음부터 없었던 존재임을 되새길 줄 안다면 지금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많고 얼마나 과분하고 얼마나 은혜인지를 깨닫게 될 것이고
없는 이들의 빈손을 그냥 지나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상대적 빈곤을 느끼면서 너도 어렵지만 나도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말씀에서 들려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 즉 주님 만나기 전에 죄와 사망의 아래에서 살았던 인생이었음을 기억하면서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어려운 이웃은 누구인가? 반드시 우리 곁에는 어려운 이웃이 있다고 하셨으니 오늘도 그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내가 2개면 하나라도, 내가 하나면 반쪽이라도 남기고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어느덧 우리는 거저 받았음은 잊어버리고 무언가 내 공덕으로 받고 살아가고 있다고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순간 거저 주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어려운 이웃이 내 몸처럼 여겨지는 그런 하나님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며 살아갈 줄 아는 복된 인생들 되게 오늘도 우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가정 주님을 더욱 바라보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정말 객과 고아 과부들을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